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을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네 번째 책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중심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크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위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그리고 남쪽이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이 남쪽 지방에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나사렛으로, 갈릴리에 있는 산골 마을 나사렛에서 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가버나움은 위쪽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호수가 크기도 하지만 또 거기 호수인데도 바람이 불어서 돌풍이 불면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호수 동쪽에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개마고원처럼 높은데 고원이죠. 근데 초원이에요. 높은데 평지를 이루고 있어. 이제 거기가 높은 평지에서 달구어진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이 갈릴리 호수랑 만나면 거기서 바람이 돌풍이 부는 겁니다. 그 바람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파도도 치고 하는, 그래서 보통 갈릴리 호수, 사실은 호수인데 어떤 데는 이제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촌 마을이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 사역을 하셨던 중심 본거지는 가버나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우리가 3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공생애 3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덕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해마다 돌아오는 6월절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3년으로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그런 기간이 돼요. 이 공관복음은 그래서 이 북쪽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리적인 지향점, 예수님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 하시는지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예루살렘이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 지향,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갈릴리 사역이 9장 5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51절부터는 그 갈릴리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유대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야기까지가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3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도별로 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3년이라고 했죠. 여기는 그렇지 않고 갈릴리 중심에 있는 것을 쭉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교육,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한마디로 하면 가르치는 일, 그래서
가르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 그래서 초반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 12명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6장에 가면 12사도를 세우는 장면. 그 12사도를 세울 때까지 그 다음에 세우고 나서 그 12사도를 세우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로 혼자 이렇게 사역을 주로 그렇게 하시다가 12사도를 세우고 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에 가면요. 9장에 가면 12사도를 파송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를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의 분기점처럼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의 어떤 결정판 같은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아주 산에서 하신,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 산에서 하신 아주 빼어난 말씀, 산상수훈, 빼어난 교훈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교훈, 보훈, 산상보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평지에서 이렇게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마태는 산상수훈인데 누가는 그것이 평지수훈이에요. 평지보훈, 평지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 차이가 있느냐? 그런데 틀린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개마보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보훈이에요. 그런데 위에 가면 평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하셨어도 산 위에서는 평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쓰는 데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산상수훈, 소위 평지 보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 가르침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집니다. 7장 1절 한번 보세요. 7장 1절을 보시면 7장 1절 5장 우리 지지난주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 지금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사람들에게 12사도를 포함해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소위 순회하십니다. 그래서 6장까지가 1차 순회예요.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고을 저 고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일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장, 8장이 또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9장에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이 7장, 8장을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7장, 8장의 핵심이 제가 생각해요. 키워드가 뭐냐? 7장, 8장의 키워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겁니다. 8장 18절에 보시면요.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주의해라 라고 하는 거죠. 명령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고, 예수님의 권면인 거죠.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7장 8절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게 4가지 밭의 비유인데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충고, 권면, 명령조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가지 밭, 길가가 있다,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유인데, 비유의 말씀인데 또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이 너희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원래 제목이었는데요. 스스로 삼가라,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어법이라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꾼 것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나,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이게 제가 기도하는 교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인데요. 누가복음은 그야말로 말씀의 복음입니다. 말씀. 1장 1절부터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그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물어봐요. 누가복음 1장에서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뜸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랬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좀 순화돼서 번역된 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잉태를 하고서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 자기 친척 중에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에 갔더니 서로 두 임신한 여인이 만나는데 먼저 6개월 전에 잉태를 한 엘리사벳이 알아보죠. 그래서 내 주가 이렇게 오셨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셨다고 글을 막 하면서 이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 여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 능함이 없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는 것, 그게 복되다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나중에 돌아와서 마리아 송가라는 것이 있는데, 마리아가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부자를 공수로 내보내며, 그 마리아 송가의 1장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며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지금 누가복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낚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7장에 가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한테 우리 이 종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에게,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정말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백부장이 로마의 지휘관이죠. 예수님같이 그런 권세 있는 분이 자기네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신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만 하사 내 종이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사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을 쭉 이어서 이제 8장에 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혜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 여러분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유일한 비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는 마태에만 있고 마가에만 있고 누가에만 있고 혹은 누가와 마태만 있고 마가와 누가에만 있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공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전해주는 비유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히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 예수님의 해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비유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8장 4절부터 8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이 비밀은 군사 비밀인 것처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감춰져 있는 비밀을 보면 그렇게 돼 있구나. 작전 계획이 어떻게 되는구나. 어디로 공격하라는 얘기구나. 언제 공격하라는 거구나. 그게 비밀을 보여주면 알아요. 근데 이 비밀은 그러니까 시크릿, 군사 시크릿, 탑 시크릿 할 때 그 시크릿은 보여주면 아는 거예요. 빤한 겁니다. 안 보여주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은 미스틱이에요. 미스테리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보여줘도 몰라, 봐도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에요. 성경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부부가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하나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왜 비밀이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 그런데 사람으로서 완전하신 분. 근데 하나님으로 또 완전해요. 이게 하나님 반 사람 반인 반신 50% 하나님 50% 하나님 이게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비밀, 교회를 비밀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왜 비밀이냐?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 자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 교회죠.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게 하나님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머리 없는 귀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의 모임이에요. 이게 신비죠. 부부도 이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도 이것도 신비라고 성경이.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죠.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돼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감춰져 있습니다. 뒤에 내려가면요.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 감추인 것이 뭘까? 이 비밀이라는 것과 기쁨일 관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씨앗을 밭에 뿌립니다. 밭에요.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제주도의 말 이야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주의 말을 키우는 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했어요. 근데 그 말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봄에 밭을 주로 제주도는 논이 거의 없고 주로 밭인데 농사가 처리되면 그 말들을 끌고 나와서 그 밭을 빙글빙글 돌면서 수십 마리 말들이 그 밭을 다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 일을 하냐 했더니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화산에 의해서 생긴, 그래서 이 흙이 가볍고 바람이 불면 흙이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바람 불면 흙이랑 씨앗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다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 밭을 다 다질 수가 없는데 말 수십 마리를 데리고 와서 빙글빙글 돌면서 밭을 다지는 일. 그래서 이 농사철이 되면 말 인기가, 그러니까 말을 가꾸는 농장의 인기가 굉장하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밭에 지금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이 드러나 있으면 새가 집어먹죠. 길가가 왜 위험하냐면 길가에 노출되니까 씨앗이 새들이 와서 집어먹는 거죠. 노출되어 있으니까 길가에 사람들이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땅에다 하시면 흙이 덮어줘서 가려줘야 됩니다. 숨겨줘야 돼요. 감춰줘야 돼요.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어떻게 있었냐면 말씀이 노출되지 않고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감춰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숨은 듯, 감춰진 듯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 흙으로 덮여지고 가려지고 거기에 적당한 수분이 들어가고 햇볕이 들어가면 그 감춰진 것이,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속에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숨은 것이, 감춰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있을 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숨은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은 것이, 감춰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요.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얼뜻 생각하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과 사뭇 아주 비슷하게 문구로 되어 있어서 세상의 빛이다. 등경 위에 둬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고 그래야 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그 말씀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등불이 빛으로 오신, 그래서 언젠가 등불을 켜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는 숨은 것이. 그래서 지금은 흙에 덮여 있어서 뭐가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그 사람의 욕심이 들어있는지, 세상의 향락이, 염려와 재물과 그것이 그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춰진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길가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원래 이 말씀, 원래 비유는 이렇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는요 두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밟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밟는 건 누가 밟아요? 사람들이 밟습니다. 먹어버리는 것은 새가. 새는 누구냐면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해설입니다. 예수님이 해설해 주신 건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냐? 그 씨앗을 말씀을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새가 집어먹듯이 먹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뉴스에도 다 보셨겠지만 IEM 선교회, IM 선교회, 인터내셔널 미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터내셔널 미션인데 그 사이에 E자를 넣어놨어요. IM 선교회. 그런데 IEM 선교회. IE가 잉글리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 뭐 표방하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그런데 살짝 그 사이에 잉글리시를 넣어놨어요. 거기에 2천여 명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2,000명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전부 다 선교사 우리 아이를 선교사로 키워주시라고 거기 보냈을까? 아니면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잉글리시 때문에 그 영어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그곳에 보냈을까? 입학금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95만 원 냈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수련회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최하 55만에서 105만 원까지 냈다고 그래요. 뭐 3박 4일 뭐 일주일 캠프를 하고 하는데 TV에서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벽에 이렇게 글씨가 쓰는데 막 어떤 자영업자가 계란을 던지는 투척하는 장면이 그 글자 위에 계란이 던져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영업자가 막 토로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장사도 못하고 하는데 하면서 막 소리치는 장면이 뉴스에 방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만평에 그 만화 있잖아요. 만화에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 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막 던지는 것이 있고요. 밑에 가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됐네 하면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주자에다 가로를 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그렇게 써놓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주식회사라는 거죠. 주식회사 예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다.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재벌이 되었다. 그 재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재벌이 상속하려고 하잖아요. 세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세습하고 합니다. 재벌의 대기업에서 어떤 것을 하면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중견 기업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한두 교회가 세습하고 그 교회는 사정이 있어서 이 교회를 이 큰 교회 이 큰 자산을 잘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그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습했다. 아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견 교회들도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이제 이슈화도 안 돼요. 이슈화도 안 됩니다. 대부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리고 새가 와서 집어먹어요. 그 말씀에 아예 그 말씀이 그 밭을 그 길을 건들지도 못하는 거죠. 파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냥 집어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막 계란으로 투척하고 뭐 오늘 그 뉴스 그 신문 사설의 제목이 요번에 이 국제학교 이런 것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또 개신교냐 지겹다. 이게 사설의 제목이에요. 신문 사설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밟힙니다. 말씀이. 그래서 마치 우리 시대가 지금 온통 길가로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길이 되냐면 사람들이 밟고 가니까 길이 됩니다. 길이 나요. 길이 나.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넓은데 예를 들어 잔디로 잘 갖고 놨어요. 근데 출입문까지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돌아가기가 귀찮으니까 가로질러 다닙니다. 가로질러 다니면 거기에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은 왜 생기느냐? 사람들이 밟으니까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도요,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밟으면 사람들이 밟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가 빠짐없이 지난 1년 동안 매일같이 듣는 게 코로나 관련한 방역 뉴스를 계속 듣죠. 뭐 사법개혁에 관한 적폐에 관한 뉴스를 계속 듣고 사회에 계속 뭐 드라마라든지 한국 뭐 드라마 보면 매 소리치고 싸우는 장면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밟고 지나가면 길이 됩니다. 길이 되면 거기에 씨앗이 말씀이 떨어져도 안으로 감춰지지 못하잖아요. 흙이 덮여져야 감춰지는데 감춰지지 않고 노출되어 있죠. 사람들이 막 밟고 갑니다. 밟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씨앗이 무가치하다는 거죠. 참으로 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밟지 못하죠. 가치를 모르는 거죠.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 무가치해져 버려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노출되어졌으니까 새들이 낼름 집어먹어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 온통 길가처럼 바뀐 것이 아닌가. 온통 사람들이 밟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예. 여기는 감정적 신앙이 있어요. 감정적 신앙. 지금도 텔레비전에 아주 탤런트 목사라고 유명한 그 목사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선배분이었는데 와서 후배들한테 와서 특강을 하는데 자기는 설교를 통해서 자기 설교의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을 울리든지 웃기든지 하는 게, 그러니까 울리든지 웃기든지 해야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그래야 그 시간 그게 자기 목표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기쁨으로 말씀을, 이게 세 가지 다 길가 바위 가시설기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는 감정적 신앙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요동하고 막 그 말씀 때문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는 어떻게 생기냐면 말씀의 씨앗이 땅을 파고 들어가야 뿌리가 생기는 거죠. 위로 나오는 것은 싹이지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땅을 비집고 들어가는, 그래서 내 이 마음이 밭이라면 내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그냥 말씀,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밋밋한 이 마음 그대로 두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죠. 어쩌면 우리는 느낄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흙이 불편할런지 모르죠. 내 마음이 불편할런지 몰라요. 내 마음을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내 속으로 뿌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끙끙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뿌리가 생기는 거죠. 뿌리가 없으니까 아주 즐겁고 막 열광하고 막 환호하고 하는 감정적 신앙은 있지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아마 지금 한국교회 이런 상황 속에 조롱과 비난의 속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교인들, 성도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같이 비난하고 같이 조롱하고 같이 그래서 가난한 교인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바위 위에 있는 신앙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1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라.
원래 이 가시떨기는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랑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알곡과 가시가 함께 있는 거예요. 혼재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래 왔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과 소위 자본의 논리가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그래서 이 세속화된 교회도 부흥을 합니다. 가시가 무성해지죠? 가시가 무성해져요. 그 안에 알곡도 무성해. 알곡과 복음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결실이 아닙니다. 온전한 결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썩는다는 거예요. 음식만 썩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진리가 없었다는 게 아니죠. 진리가 있었어요. 마음이 부패되는, 마음이 처음부터 썩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순전하게 시작하죠. 그런데 부패합니다. 썩어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경건을, 교회 경건의 대표겠죠. 신앙, 믿음, 종교 이런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수단으로 삼는 자들, 그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디모데에게 전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아니, 교회 안의 싸움 중에 이 교회 안의 이권 다툼이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 방역 이런 것에 다 헌금 때문에 그런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있는데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어쩌면 그 열매마저 썩은 열매, 냄새나는 열매, 먹어봤더니 부패한 열매, 먹어봤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복음인 줄 알았는데, 진리인 줄 알았는데, 교회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기업이에요. 먹어보니까 자기 욕심이야. 그래서 그 결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렇습니다. 다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그 밭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 염려와 재리와 향락이 있는지, 세속적인 욕심과 힘이 있는지, 그런 것이 그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심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다 드러날 때가 있다. 불이 켜져서 등불을 켜서 밝힐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이거 봐라. 성경에도 부익부 빈익빈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경제 논리, 우리 자본주의 경제 논리의 아주 폐해 중에 하나가 부익부 빈익빈 아니겠어요?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가난해지는. 아마 이 양극화의 심화, 아마 이 코로나 우리가 이거서 2년째 이것을 해나가면서 더욱더 심화되어질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더 생겨나겠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은 이것은 경제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없는 게 그냥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자는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고 착각하는 누구냐?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나는 말씀을 안다고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감옥에 들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아마 이 요한은요 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딱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자기 제자들까지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했던 요한이에요.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감옥에 투옥되고 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요한이 확신이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오실 그이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오실 그이 이게 메시아의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라고 침례 요한이 묻는 거죠. 아마도 침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침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려 했느냐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메시아 오실 그이가 오면 이 세상이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불합리하고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줄 그리스도가 오시면 심판이 실행되어지고 심판으로 완전한 세상이 도래할 줄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미 임해요. 그런데 재림에 와 그래서 초림 예수는 구원의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나 재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아직은 아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는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분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걸 봐서 아니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물으러 왔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나병이 깨끗함을 얻고 이런 이야기를 쭉 소위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적인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네가 본 대로 너희가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도다. 그는 선지자인데 세상 어떤 선지자보다 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얘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과 세리들이 그에게 가서 침례를 받거니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그것이 이제 7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뭐예요? 무반응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관심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아니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있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고 내 마음에 뿌리가 심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는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길가 같은 사람, 바위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세상 교회 안에서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 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냥 한낱 즐거움과 유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 그런 자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없는 자는 복음이 없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없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착각입니다. 그렇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아는 것, 그 착각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일이 있어요. 스스로 할 일. 밭이요, 자기가 씨앗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밭이 씨앗을 생산해내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진리를 창조해라, 진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길가 같은 밭이라면 그 길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길가 되는 거죠. 길가에 사람들이 밟지 않도록 펜스를 쳐야 될 것입니다. 그 길가라도 다시 갈아엎으면 그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바위가 왜 바위가 되냐면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그러니까 이 바위는 아주 그냥 암벽 그런 바위가 아니라 그 굳어진 밭이, 흙이 있긴 있어요. 그 싹이 납니다. 싹이 나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요. 그래서 습기가 없으면요 점점점 땅이 갈라지면서 말라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논바닥이 굳어져가지고 쩍쩍 갈라져도 거기다 물을 갖다 대면 그것도 아주 부드러운 밭이 되는, 문제는 습기입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습기가 뭐냐면, 물론 땅은 비가 오면 되죠. 물을 대면 돼요. 마음의 밭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거룩한 체액이 필요합니다. 땀이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고귀한 액체 세 가지: 땀, 눈물, 피예요. 그래서 마음의 밭이 완악해진 마음이 그 밭을 부드럽게 해서, 그리고 겨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면 입춘이 지나요. 입춘, 그 다음에 경칩, 그 다음에 우수가 있어요. 우수 경칩. 우수는요, 입춘이 난 다음에 우수, 비가 한번 와요. 그 비가 와야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그때 역시 땅을 일궈요. 땅을 갈아엎죠. 우수가 지나. 그 다음에 경칩 지난 다음에 고구가 있어요. 곡식을 뿌리다가 또 비가 와요.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어요. 우수와 고구 사이에. 그래서 그때 우수가 왔을 때 땅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 그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 놓고 그 다음에 씨앗이 뿌려지면 고구, 비가 와서 그 씨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 열매 냈는데 비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수와 경칩이 한 달 정도, 봄비가 한 달 간격 정도로 그렇게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자연의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바위도 마찬가지인데 습기가 있습니다. 무미건조해요. 우리의 삶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결실을 하려면 길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밟지 않도록 펜스도 치고 갈아엎고 습기를 공급해주고, 뭔가 내 수고하는 게 있어. 가만히 있으면 윈폴, 바람에 열매 떨어지는 이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이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깊이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습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수고함.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애통해하고 울고 어쩌면 자기 희생 피 같은 그런 자기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어떻게 끌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속화에 너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세상과 우리 교회가 너무 세상처럼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화되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뒤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사이에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들.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원래 집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산꼭대기. 산동네에서 가버나움으로 지금 자기 아들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산상수훈 6장 끝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에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않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뒷부분, 이거 오늘 21절까지 읽었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신 바다를 꾸짖습니다. 광풍을 꾸짖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해요? 바다가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거라사 땅에 그 귀신 들린 귀신의 이름이 군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는 못 살아요.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죽음도 순종합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뒤에 와서 헐려와서 사람들 때문에 원래 혈루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마을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다 멀리 가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숨은 듯 감춰진 듯 행동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드러냅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니요, 사람이 많아서 밀렸을 뿐입니다.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갑니다. 그 여인을 드러내십니다. 감춰져 있고 숨은 것이.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안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그래서 자연이 광풍이 바다가 자연이 순종하죠. 귀신이 순종합니다. 질병, 혈루병, 귀신이 순종해요.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죽음마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연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두 존재가 있는데 모든 우주의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사탄이고 하나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할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순종할끔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나,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럴 때 기독교가 기독교, 참 진리가 진리되고 교회가 교회되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소망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키려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3,000명씩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들어오고요. 그 공동체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무상통합니다. 조금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줬고 사도들이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 그래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잖아요. 거기에 기독교가 별로 아주 희미하죠. 교회 하나님이 교회도 흐트러집니다. 교회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유대로 흩어져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흩어져도 교회는 망하죠.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지지 않냐면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켜주시려고 이제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지키신 게 뭐냐? 교회를 지키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부침이 있어요. 교회는 막 부흥하고 크게 건물 짓고 지금은 무슨 뭐 관광지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흩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흩지 않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들고 있지도 않았어요. 이 성경을 들고 가지고 갈 성경도 없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그들이 머리에 가지고 있는 메모리된 암송되어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 초대교회, 지금 우리 같이 대면 예배를 못하니까 비대면, 줌으로라도 매일 막 교회들한테 제가 연락하고 전화해서 제가 매일 아침 큐티 카톡으로 보내는 건 말고 줌으로 매일 막 전화해가지고 줌 들어오십시오 막 전화하고 해가지고 줌으로 청년들도 줌 모임 만들고 장년들도 줌 모임 만들고 막 해서 그렇게라도 공동체가 살아야 되겠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일 위협이 왔어요. 사람들이 막 터집니다. 움츠리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카톡으로라도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격려하고 위로받고 말씀받고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혼자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갑니다. 거기서 도대체 라디오 틀어서 본국의 설교라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거 전혀 없죠. 그야말로 혼자서 성경 하나 들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인터넷으로 신학교 강의도 듣고 온갖 쪽을 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문명의 이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와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래해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어떤 건가? 참 신앙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목사까지 됐나? 아니 누가 저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저를 맨날 두고낸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목사님 방에 가서 책 빌려다가 성경 읽고 찾아서 인터넷도 없던 시대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말씀의 그게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너 안에 감춰진 게 뭐냐, 네 안에 심겨진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밝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제도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초대교회가 그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초대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시설이 있어서 아주 그냥
그래서 초대교회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부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스스로 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